우리는 오늘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 아가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가라는 말은요, 아름다울 우아할 아자입니다. 그리고 노래 가짜죠. 그러니까 우아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성경의 본책 이름은 쉬르 하슈림입니다. 쉬르 하슈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노래들 중에 노래.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Song of So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노래 중에 노래. 그러니까 수많은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수많은 노래 중에서 가장 귀한 노래가 아가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이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가장 귀한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성경에 많은 노래들이 있죠.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노래가 이 아가서다라는 거죠. 아가서를 읽어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시가서는요,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시는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읽을 때 훨씬 더 와닿죠. 시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신다면 이 아가서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간지럽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아가서의 표현을 인용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편지를 쓰거나 멘트를 하신다면 뭐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뭐야 무슨 소리야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은근히는 좀 좋아하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할 때 그래도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지금 금방 우리 박선주 집사님은 고개를 흔드셨어요. 그런데 모르지만 그래도 좀 감동은 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가서는 사실 우리 성경에 보면 딱 드러나지 않지만 오페라나 뮤지컬과 같은 대본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랫말 가사다 보니까 시가 있고 운율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부르는 노래인지가 구별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잘 구별되지 않아요. 히브리 성경에서 바로 이렇게 옮겨오다 보니까 누가 이게 불렀는지 잘 헷갈립니다. 즉 솔로몬이 부르는 대목이 있고요. 그리고 답가로서 술람미 여인이 부르는 대목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관객들이 있습니다. 관객들, 예루살렘 여인들인데요.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부르는 합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레나데가 이렇게 불려지고 답가가 불려지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하는 합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 이게 누구 노래인지 누구의 대사인지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아가서를 연구하여 주석을 쓴 신학자 더글라스 숀 오도넬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아가서를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아가서는 노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문이 아니에요. 역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시입니다. 시. 그러니까 많은 상징과 많은 그런 공감각적인 심상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상징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사랑에 대한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가운데 이렇게 서로 간에 부르는 사랑의 노래, 인간의 그런 애정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그냥 인간 간의 사랑을 나누는 노래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노래다라는 거죠. 즉 신앙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것이 지혜를 담은 노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요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지혜가 담겨 있다,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아가서는 어떤 책인지, 또 이 책에 담긴 구속사적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봄을 통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장으로 가셔서요, 1장에 보시면 먼저 여자의 노래가 나옵니다. 2절, 3절을 읽어볼 텐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이 대목은 누구의 노래일까요? 술람미 여인의 노래 가사입니다. 좀 여러분 이 번역이 조금 딱딱하죠.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2절부터 눈은 여러분 성경을 보지만 귀는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숨 막힐 듯한 님의 입술로. 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님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님에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어요. 좀 더 여러분 가깝게 느껴지죠? 당신의 그 입술로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좀 야한가요? 좀 진하죠? 그 포도주와 같은 그 사랑으로, 그 달콤한 사랑으로 나에게 와주세요. 그래서 당신은 너무 향기로워서 많은 여자들이 당신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답가를 불러요. 15절 말씀,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래요. 당신 눈이 비둘기 같아. 우리는 비둘기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하도 동네에 많이 날아다녀가지고 막 더럽고 막 살찌고 그래가지고 별론데, 우리로 치자면 이런 거죠. 사슴과 같은 눈망울, 당신의 눈을 보면 빨려들 것 같아. 뭐 이런 감정인 것이죠.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데요.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상황을 봄으로 노래합니다. 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2장 10절로 12절 말씀. 제가 10절, 11절을 읽고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시작.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자 보십시오. 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인생에 봄이 왔어. 내 인생에 봄이 왔어. 이게 어떤 의미죠? 뭐 좋은 날이 찾아왔다 그런 의미죠.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봄이 찾아온 겁니다. 실제적 계절의 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죠. 우리가 봄이 찾아왔으니 우리 마음껏 이 봄을 즐기자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즐기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 아가서는요. 이 책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노래로 여겼습니다. 물론 맞아요. 우리 후반부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보는 것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아가서는요.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고귀하고 남녀 간의 사랑은 세속적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찬양 들으면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저는 가요 듣는 게 왠지 좀 싫어요. 요즘에 또 세븐틴 막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막 그 노래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면 나도 들었어 그때 6학년 때 나도 막 가요 막 계속 들었어요. 그래도 뭐 잘 자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런 세속적인 노래를 듣다니 좀 찬양을 좀 들어. 찬양을 그 MP3 이런 걸로 찬양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곤 하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어떻게 보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옳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 사랑도 주셨지만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인간 간에 나누는 사랑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신성하다면 인간 간에 나누는 사랑도 신성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주구장창 가요만 들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중세의 니콜라스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가서를 육체적인 사랑으로 보는 것은 성경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어떻게 남녀의 육정의 그 관계로 이 성경을 볼 수 있느냐? 그건 창피한 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고야말로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즉 신앙적인 것은 거룩하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세속적이다라고 보는 이원론적인 삶. 그게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이단으로 나타났고 중세는 로마 카톨릭의 사상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것만큼 우리는 연인 간의 사랑, 부부와의 사랑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인 연인 간의 사랑, 부부와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도넬이라고 하는 앞에서 언급했던 그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지나치게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를테면 기도는 신성하고 입맞춤은 세속적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그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랑의 상징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영광스럽지만 물론 이것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남녀 간의 사랑도, 그래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사랑도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가서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점점 더 그런 관계를 힘들어하면서 남녀 간의 관계를 피하려고 하고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행복한 것 같은가요? 몰라요. 저는 그렇게 안 살아봐서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속적인 이념에 매여가지고 깊은 외로움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기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옳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하와였습니다. 하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요, 혼자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주시죠. 인생의 반려자.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하와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요, 하와를 보자마자 노래를 불러요. 창세기 2장 23절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아가서는 1장부터 8장까지 있는데 이 아가서를 이 창세기 2장 23절의 메아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즉 여자를 향해서 불렀던 이 노래가 울려 퍼져서 이 아가서 8장 전체로 확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노래는 이 아담의 노래는 좀 이상하죠. 아니 이쁘다 하면 될 것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별로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구성하는, 나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것은 살과 뼈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외면적인 것은 살로 덮여 있고요, 내면적인 것은 뼈로 되어 있습니다. 뼈와 살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당신은 내 뼈이고 당신은 내 살이다 라는 겁니다. 즉 당신은 나를 존재케 하는 내면적인 것이고 외면적인 것이다. 나의 전부다라는 거죠. 즉 당신은 나를 존재하게 하고 당신은 나의 전부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은 아가서에서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다시 아가서로 가보십시오. 아가서 2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보세요.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는 나에게 속했다. 즉 당신이 내고 내가 당신이다 라는 거죠. 즉 당신은 나의 존재이고 나는 당신을 통해서 존재하면서 당신은 나의 거울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좀 모호한데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잖아요.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죠. 여러분 이걸 아시겠습니까? 내가 기뻐하기 상대방을 내가 옆에 두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을
상대방이 기쁜 것이, 상대방이 행복한 것이 나의 행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살이 되고 내 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제 아내에게 꽃을 많이 선물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수요일 날에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그래도 좀 많이 했어요. 한 5년 정도까지는 많이 했어요. 생일이 되거나 결혼 기념일이 되거나 그러면 꽃을 이렇게 선물해 줬죠. 그러면 제 아내가 꼭 물어요. 아, 뭐 비싼 걸 뭐 굳이 뭐 이렇게 이거 왜 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우리 김경일 선생님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왜 이 비싼 꽃을 왜 사갖고 왔어? 이렇게 왜 사갖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보통 남자들 이래요. 당신이 좋아하잖아. 사달라며. 아, 사달라고 해서 내가 사왔는데 뭐 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아까 우리 이단비 집사님이 이러셨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당신이 꽃을 좋아하니까 당신이 기쁜 게 내가 기뻐. 그래서 내가 꽃을 사왔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별로 공감을 못 하시네요. 안 해보셔서 그런지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이 기뻐하니까 내가 한 거야. 당신이 기쁠 때 내가 기뻐. 이게 정답이라니까요. 우리 주인 형제 기억해 놓아야 돼요. 그래야 연애를 잘한다고. 옷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옷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상대방이 기쁜 게 내가 기쁜 것. 그게 진정한 연합이며 상대방을 통해서 내 존재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게 아담이 부른 노래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부르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술람미 여인이잖아요. 이 솔로몬의 상대자가 술람미 여인인데 이 술람미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어디에서 왔는가? 많은 연구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성경 지명에는 술람미라는 곳이 없어요. 술람미 여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술람미라고 하는 표현은 솔로몬의 여성형 표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요. 보세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습니다. 이런 거죠. 시읒, 리을, 미음. 이걸 이제 발음할 때 솔로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나름의 어떤 법칙은 있어요. 이게 모음을 지칭하는 법칙이 있어요. 하지만 시읒, 리을, 미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솔로몬이죠. 우리도 치자면 그런 겁니다. 술람미도 보세요. 시읒, 리을, 미음입니다. 술람미. 그죠? 솔로몬의 여성형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또 다른 솔로몬, 또 다른 나의 거울, 나의 존재를 설명하는 당신인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드러나죠?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죠? 목사님입니다. 그게 저의 정체성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저는 저 혼자 있을 때는 목사가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있을 때 저의 존재가 드러나죠. 저는 제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죠. 그죠? 이건 저 혼자 있으면 그 남편이 드러나지 않아요. 내 아내가 있을 때 저의 남편임이 드러나죠. 저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거울이 되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의 기쁨이 솔로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남편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아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요. 내 남편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요. 그게 바로 부부관계이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의 절정이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랑은 죄로 인해서 변질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 사랑이 부패해 버렸죠. 그들의 전 영역이 전적 부패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랑까지도 부패해 버렸습니다. 타락한 후에 아담은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보세요. 이전에는 하와를 또 다른 나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타락한 이후에 아담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와를 객관화시키죠. 하와를 상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나로 보지 않아요. 이전에는 나와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나에게 나무 열매를 주었다라는 거죠. 이 순간 이후로 하와는요. 아담에게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느낄 때 말이죠. 왜? 나를 망쳐놓은 여자니까. 저 여자가 나를 망쳤어.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 여자를 원망하죠.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하나님은 또 하와에게 그녀가 받은 저주의 상태를 설명하시는데 창세기 3장 16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타락하고 난 이후에 여자가 받은 저주에 대한 표현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세가족반 공부할 때 이 말씀 살펴봤죠, 그죠? 여기서 원하다라는 말의 히브리 말 테슈카라는 말은요, 원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는 것을 갖고 싶죠. 원하는 것을 내가 지배하고 싶죠. 테슈카라는 말은 지배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서로 간에 알력 다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렸는데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을 바쳤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저 사람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 저 사람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인생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최근에 페미니즘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죠? 우리가 왜 남성에게 지배를 받아야 되는가? 아니다. 우리는 이 지배로부터 해방되고 오히려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배의 싸움입니다. 이 페미니즘 운동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면 옆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죠. 뭐라고 조언합니까? 결혼하면 초장에 잡아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틈을 주면 안 돼. 초장에 그냥 확 잡아놔야지 평생이 편하지. 안 그러면 꼬여. 초장에 잡아야 돼.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도권 싸움을 하죠. 누가 주도권을 잡는가? 남편이 잡는가 아니면 아내가 잡는가? 요즘에 보면 뭐 제가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 대부분 여성이 잡고 있는 것들. 제 주변에 다 봐도 대부분 여성이 남성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딜 가도 아내님한테 다 허락을 맡아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뭘 사도 될까요? 허락 안 해주면 몰래 사고 막 이런 일들 굉장히 많죠. 주도권 싸움입니다. 누가 지배할 것인가? 연애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처음에는 너무 좋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뭐죠? 연애를 하면요. 더 좋아하는 사람과 덜 좋아하는 사람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한쪽에서는요. 늘 애타요. 그러니까 이미 졌어. 이미 졌어. 늘 애타요.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도 불안하고. 그리고 이긴 자는요. 연애를 하면 이미 끝났어. 이미 정복됐어. 잘 관심이 가질 않아요. 여기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게 뭡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너는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이에서 이런 타락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해도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는 게 아니라 그걸 내 행복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저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대부분 이렇게 좀 약간 뭐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아쉬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꼭 말하지 않아도 좀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몇 분 웃으시고 몇 분은 막 하시는데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게 뭐죠? 상대방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유익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 상대방을 이용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처럼 알아서 갖다 주고 알아서 챙겨주고 알아서 말해주고 그렇게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겁니다.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용당하는 측은 자기가 착취당한다고 생각하죠. 말은 안 해도 느껴집니다. 내가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실제로. 왜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아무런 기쁨이 없죠. 거기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결혼 지옥 이런 데 나오는 겁니다. 결혼이 지옥이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하면 큰일 나는구나. 결혼하다간 저런 꼴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게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그렇게 만든다고. 우리 안에 죄가. 이것이 타락한 사랑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요, 상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며 내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그렇게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결혼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끼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복음을 모르면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가 사랑함으로, 남녀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도넬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신학자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가서는 이 땅이 천상적인 것으로 가득함을, 남녀 간의 사랑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임을, 그리고 결혼이 단지 출산을 위해서 허용된 것이 아니라 남녀 사랑의 아름다움과 고상함과 신성함을 확인시키는 것임을 성경적 감수성으로 보도록 안내해 준다. 아멘 또 아멘이다 라고 오도넬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요? 연애하면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한테 아까 우리 주일학교 모임할 때 남자친구 있는지 여자친구 있는지 다 물어봤어요. 우리 딱 뉴스 보면 요즘에는 7살도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다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중에 너 연애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한대.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엄마가 싫어해. 나중에 컸는데도 20살이 됐는데 연애를 안 한다. 30살이 됐는데 결혼할 생각을 안 한다. 엄마가 싫어해. 해야 돼. 연애는 좋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조금 하려고 하는 생각을 좀 갖는 것 같아요.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유은이 똑똑히 들어야 돼요. 연애를 잘해야 돼요. 세인이 목사님 지켜볼 거야. 누구 만나는지.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로 당신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묘사를 하시죠. 주보를 보십시오. 이사야 6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레미야 31장 32절에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는 남편이다. 나는 너희들의 신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시내산 언약 살펴볼 때도 그 시내산 언약이 결혼 언약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결혼하는 결혼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세상 어느 신도
세상의 어느 신도 인간과 결혼을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그런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신들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신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제외한 다는요, 인간을 섬기는 존재로 창조합니다. 신이.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신은 섬겨야 될 존재예요. 절대 복종해야 될 신입니다. 이슬람교가 그렇죠. 딱. 유대교도 그렇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신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과 결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결혼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처음 결혼했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하죠? 하나님이 먼저 하와를 만드시죠. 그런데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그런 설명이 아니에요. 아담의 갈빗대를 떼서 하와를 만들죠. 그런데 보세요. 아담을 잠들게 합니다.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또 어떤 상징으로 사용되죠?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 아담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가 적출되죠.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가 적출이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자가 탄생돼요. 보세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세요. 그리고 그의 갈빗대가 적출됩니다. 언제요? 십자가에서 그 창에 찔림을 당함으로써 그 갈빗대가 적출되고 그 흘려지는 보혈로, 물과 피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탄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라고 말하죠. 왜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됐거든요. 교회 공동체, 교회 가족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려주는 것이 창세기에 여자가 탄생되는 장면입니다. 또 뿐만 아니죠.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 지난번 우리가 살폈던 그 이야기에도 이것이 상징됩니다. 보아스의 날개 아래에 룻이 들어가서 아내가 되듯이 우리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는 그 결혼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볼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신랑과 신부의 어떤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신랑 신부는 비밀이다. 여기 감춰져 있는 비밀이 있다.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애를 해봐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어떤 관계인지 알아요. 결혼을 해봐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도래하는 천국도 성경은 혼인잔치로 묘사하죠. 여러분, 천국이 혼인잔치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자, 보세요. 예수님 신랑이 이 땅에 다시 옵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가시죠. 이게 뭡니까? 혼인잔치입니다. 이게 뭐죠?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에는 많은 상징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상징하죠. 아가서를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를 상징하는 어떤 대목들이 나옵니다.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아가서 1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자, 사랑하는 남자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왕이에요. 왕.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죠? 왕입니다. 상징적이에요. 물론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랑을 받는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자죠?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5절 6절
제가 5절을 읽고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보세요. 이 사랑받는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검은 여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 술람미 여인이 흑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긴 하지만 사실 그건 근거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마도 포도원에서 농사를 한참 짓느라고 그 부모님 먹여 살리기 위해서 농사 짓느라고 얼굴이 까맣게 탄 거예요. 옛날에는 선크림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까맣게 탄 겁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얼굴이 흰 것은 아름다움의 상징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그것을 좀 초월하지만 얼굴이 흰 것은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고대 사회는 더했죠. 근데 이 여인은 얼굴이 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부르는 거죠.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 케타르를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케타르를 게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딱히 번역할 말이 없어서. 근데 케타르가 뭐냐면 그 베두인들이 쓰는 시끄무리 쭉쭉한 천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까만 염소털로 이렇게 지어서 만든 그 가죽으로 만든 털 가죽으로 만든 그런 천막을 말해요. 그러니까 볼품없는 천막, 까만 천막을 게달의 장막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피부가 검으니까 사람들이 야, 너 게달의 장막 같아, 볼품없어, 이런 식으로 놀렸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왕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게달의 장막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죄로 더럽혀진 여러분들의 마음이 게달의 장막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 누구도 내가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게달의 장막 같은 거예요. 나는 볼품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한 주간에도 세상 속에서 뒹굴면서 온갖 죄 가운데서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추해요. 더럽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다. 너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아. 솔로몬 궁에 있는 하얗게 막 날리는, 바람 불면 이렇게 날리는 커튼, 그 아름다운 그 커튼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아 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추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면서 왕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르쳐주는, 이 아가서가 보여주는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죠. 아가서 2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2장 16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2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표현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라는 이 표현은 아가서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게 뭐죠? 연합을 보여주죠. 연합. 많이 들어본 것 같은 표현 아닙니까?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주보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어.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연합. 그래서 보세요.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요.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바램이 내 바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이 예수님에게 행복한 것이 돼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것이죠.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왜? 내가 행복한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죠? 연합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의 상태를 가르쳐줘요.
아가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6장 13절 말씀. 6장 13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리라.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중간에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관계가 좀 어긋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좀 어긋납니다. 그래서 막 열병이 나오고 막 상사병이 나오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 여인아, 나에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어느 관계도 때로는 낙심과 회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돌아오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분들이 혹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건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믿고 돌아오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가서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에로스적인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채워지는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맛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애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해야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결혼한 이후에 신앙생활이 주가 되고 가정을 돌보는 일에 이렇게 집중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을 가끔씩 보죠. 특히 부부관계성 속에서 옛날에는 믿음 좋다는 분 일주일 내내 교회 다니면서 남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남편은 믿지 않는다고 오히려 구박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남편 또한 사랑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내 또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당신을 챙길 여력이 없어. 차라리 그 교회 다니는 시간을 줄이시는 게 더 유익한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나와야 돼요. 예배도 안 나오면서 남편 챙기겠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남편도 섬기시라라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아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첫 번째 사랑보다, 이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제가 아까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이 진정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끊임없이 상대방이 나를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아니, 당신은 도대체 10년 동안 나랑 같이 살면서 뭘 배웠냐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처럼 들긴 하는데 아무튼 아무튼 우리는 거기에서 실패한다고요. 왜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연애를 뜨겁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랑의 쓴맛을 봐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죠.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갈망합니다. 우리가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만족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은근히 다 애정 결핍 환자입니다. 은근히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불만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갈망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예를 들기를 어린아이가, 깐난쟁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깐난쟁이가 앵앵 우는 것은 엄마의 사랑을 갈망하는 거죠. 혹은 먹는 것, 쭈쭈, 그걸 갈망하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여행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일을 한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어떤 성공의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여행 갈 수 있는 저 스위스의 융프라우 같은 곳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을 갈망하죠. 근데 우리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완전한 사랑을 갈망해요. 누군가가 나를 끔찍히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길 원해요.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아무리 쳐다봐도 그게 없어요. 있는 것처럼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깨져버립니다. 상처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랑을 갈망한다고요. 왜요? 그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존재해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로 오십시오.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을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큼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결국 술람미 여인을 찾아와서 이 아가서 8장을 보면 결국에는 이 여인이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따뜻하고도 아름다운 말을 남겨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아가서 마지막 말씀, 아가서 8장 14절 말씀. 여러분들은 눈으로 이 말씀을 보시고요, 귀로는 새 번역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신랑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님이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노루, 깡총깡총 뛰는 노루,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 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이렇게 아가서는 맞춰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빨리 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어린 사슴처럼 빨리 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